반갑습니다. 네, 온라인 양육 7번째 시간이죠.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8번 금방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금방 갈 줄은 몰랐어요. 금방 가네요. 더 오랜 시간, 더 준비를 해서 더 자세하고 재밌고 디테일한, 그런 강의, 그런 교재, 이런 것들을 좀 하면 더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이 지금 그렇다 보니, 우리가 참, 대면으로 만나서, 서로 좋은 얘기, 이런저런 얘기 나누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영상 잘 보고 계실 줄 믿고, 또 7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양육 7번째 강의 주제가 뭘까요? 성적입니다. 성적. 우리 친구들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숫자와 굉장히 관련돼서 많이 연관돼서 살아가죠. 그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딩 때 몇 등 했냐, 몇 점 받았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받아쓰기 몇 점 받았냐, 이런 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중딩을 거쳐서 고딩이 되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돼지나 소 같은 가축이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가축이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을 등급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방향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시키는 그런 곳이 바로 고등학교지 않습니까? 네,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눠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작게는 절망을 주고 또 크게는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어마무시한,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 어떻습니까? 이 숫자에 연연하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잡죠.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지를 한번 잘 살펴보고 또 잘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눌 것은요, 우리의 지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입니다. 어디서부터 지식이 오느냐. 자, 갓난아기 때부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지식이 있고 후천적인 지식이 있어요. 먼저 선천적인 지식을 살펴보면, 이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 선천적인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DNA, 유전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누구를 닮았니,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보통 화를 낼 때 야,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엄마를 더 닮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목숨이 되지 않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선천적인 지식은 그런 거고, 후천적인 지식이라고 하면, 후천적인 지식은 학습된 겁니다. 학습된 거. 네,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보고 듣고 이제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습득한 지식을 학습된 지식, 후천적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후천적 지식은 배워야 되지만 선천적 지식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천적 지식, 어머니로부터 받은 선천적 지식, 그럼 그 아버지랑 어머니는 누구한테서 받았을까요? 그의 아버지한테 받았겠죠. 그의 아버지는 또 그의 아버지한테 받았겠죠. 그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면,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아담 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아담은 누구한테 그 지식을 받았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근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지식이, 선천적인 지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언 1장 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얘기가 아주 당연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가? 우리의 지식은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그 기준, 어디서 그 기준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어디서 우리가 그 기준을 참고하고 배우고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지침서와 같은 건데 거기 이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문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은 이렇게 나오죠.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식이 생겨난다. 그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교육되고 자라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세 번째 보면 그게 내 성적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죠. 사실 문제는 그거예요. 그게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 잘 압니다. 그게 내 성적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가 사실 우리의 최대 관심사죠. 그죠? 지금 당장에 밀려오는 성적표를 보면 이게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목표가 있어야 결과를 만들어내고, 목적이 있어야 목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런 제안을 한번 했어요. 누군가가 내일까지 이 아이패드를 똑같이 만들어 오면 너에게 10억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훔쳐서라도 이 아이패드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올 겁니다. 목적이 돈인 사람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네, 시대가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속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고유 속성인데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집중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그러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직장에 가야 되겠죠. 아니면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거나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맥이 중요합니다. 인맥은 어디서 찾아냅니까? 좋은 대학에서 찾아냅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우리가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성적표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친구들,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그래도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공부를 하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방송, 이 강의를 보는 수혜가 조금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안이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 네. 너무 많이 들어봤죠. 선택과 집중.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선택의 시작입니다. 선택의 시작. 이것은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시고 또 그 목적이 분명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출제자라면 여러분들은 뭘 낼 것 같습니까? 그런 친구들 있겠죠. 나만 맞추기 위해서 전혀 엉뚱한 걸 낸다.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친구들 대부분이 공부를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들한테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들한테 중요한 것이 나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를 글씨를 진하게 책에 적혀 있잖아요. 그죠? 교과서에 좀 진하게 적혀져 있잖아요. 아니면 뭐 지침서나 참고서를 보면 좀 진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게 잉크가 남아 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중요해서. 그럼 어떡하겠어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도 그 책을 보고 선생님들도 그 책을 봐요. 선생님이 그 문제를 출제를 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뭘 내겠어요? 그걸 내겠죠. 아니면 선생님이 수업 때 강조를 하는 게 있잖아. 한 두세 번씩 이야기하고 막 밑줄 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어쨌든 그쵸? 이것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오는 건지 예측하고 그것을 딱 캐치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아주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모든 문제는 해석으로부터 시작해요. 해석. 네, 문제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여러분들? 들었죠? 네, 들었을 거예요. 네, 보면 문제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잘 해석해야 되겠죠. 이 문제가 뭘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역할이 어디서 훈련이 되냐면 사실 성경을 묵상하는 데서 훈련이 되거든요. 이 성경이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예. 좀 도움이 될까요? 좀 감이 오세요? 네, 그렇다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보란 얘기는 아니지만 말씀을 묵상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학습하게 되고 그 학습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를 할 때도 적용이 돼요. 네, 그것이 참 좋은 공부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전사님이 고등학교 때 성적이 3년 평균 등급이 7.06이었습니다. 밑에서 상위 3%, 하위 3%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까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논문도 쓰고 대학원까지 다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선택과 집중에서 많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물론 습관이 안 잡혀 있는 친구들에게는 앉아 있는 습관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제일 먼저 훈련 방법이 되겠지만, 그거 이후에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네,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통해서 정리해보면, 목적을 위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목적을 위한 공부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이 성적이 되든 뭐 사는 것이 되든 방향이 되든, 그러기 위해선 목적이 아주 바르고 건강하고, 네, 바람직하게 정해놓고 가야 된다라는 것.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질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삶의 결과가 바뀌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강의 때 봅시다. 안녕.